오늘은 성령을 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믿음,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리킵니다. 언제부터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성령 받은 믿음의 시점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로만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성, 귀, 내 생각 이걸로 믿어서 그의 삶에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그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로 또 방언으로 임한 이후에 진정한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바뀌고, 먼저 세계가 바뀌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온전히 변화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종교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 믿음에서 다 온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요.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 십자가가 진짜 나를 대속한 십자가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또 세상을 경영하는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이게 다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믿음, 그때부터가 이 사람의 영적 삶에 뭔가 들끓는 것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 힘으로 힘을 내고, 내 힘을 내다가 내 힘이 빠져서 지치고, 또 내 판단으로 믿다가 내 판단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믿음은 진리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의 발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을 찾아와라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명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사실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믿음 안에서 다 가지도록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계절이 이 기독교 계절로 어떤 계절이냐? 은혜의 계절이,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계절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이 믿음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할 때 저희 집에 여러 일꾼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처음 모교회로 다니던 그 교회의 사람들 중에도 일거리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제 사업처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는 장로고 본인은,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수집사 격인데 권사입니다. 이분이 감리교 남자 권사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본인이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아니 진 선생님은, 아니 진 사장님은 이게 그대로 다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집니까? 좀 미안한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교회 그 감리교회에서 남자 권사는 벌써 중직자입니다. 많은 것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성령을 안 받고 나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교회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도 어려서부터 암송도 많이 하고 해서 다 알아요. 안 믿어진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믿음이라야 믿어지는 사건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이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나를 춤추게 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게 하는 그런 역사의 통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어지는 박해를 피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 집사도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을 외칠 때 이상한 기적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세 번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술을 행하던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금 빌립을 따라와서 세례를 받고 지금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고 그 마술사였던 그 도시를 장악했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온 도시가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로 거대한 영향을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게 되느냐? 내려가는 이유가 그곳이 지금 말씀은 받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14절을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겠다고 해서 세례도 받았고 지금 말씀을 듣자마자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다 체험했는데 아직 성령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사도들이 내려갔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태어날 때 영혼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로 지금 말하고 있고 육체로 듣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아까 물었는데 성령 받은 믿음 이후부터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성령 받았으면 그제까지는 육체의 진왕년,
어제 성령을 받고 다시 일어난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사람 진학년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진짜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다름은 성령을 받은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다 알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 다 배워 다 알죠.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나 그분이 저는 어느 날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그때서야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 목회 10년 하다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아주 말씀에 깊이도 있고 성령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에 사모님과 앉아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이제 수만 미터 그 높이에서 비행기가 가는데 두 사람의 낯빛이 다 창백하고 우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 사모님이 먼저 물었대요. 아유, 어디가 아파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김상복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물었더니 이 김상복 목사님 대답이 나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오늘 밤 죽어 천국 가는 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어집니다. 알기는 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정말 에리트 중에 에리트입니다. 그 인물서부터 그 학식서부터 이 성경 지식에서부터 그 깊이가 깊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또 하면서도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둘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그 책 서문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당신이 직접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믿음도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교회가 뭔지 하루 이틀 경험했습니까? 설교 본문만 봐도 무슨 설교할지 대충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믿음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조화는 생명이 없잖아요. 벌레 먹은 꽃이라도 생명이 있는 데는 벌이 날라들잖아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를 본 어게인 다시 탄생시킵니다. 그는 어제까지 육신의 사람이었어.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 밖에 있었어, 하나님은.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 안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변화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믿음이 아니면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을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영이 그를 계속 지배하고 상처받은 옛사람이 계속 작용을 하면 그 사람 다루는 게 참 힘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간단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조금만 나누면 벌써 확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막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싱 어게인 그 3 시즌 이렇게 하던데 그 싱 어게인 시즌 그 참 노래들 잘하대요. 그 노래하고 있으면 그 지금 심사위원들 8명이 앉았는데 심사위원들이 막 울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안 우는데 그 사람도 울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아는 사람한테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제가 말씀하는 것도 누가 듣느냐? 성령을 가진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야 들리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으로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진짜가 되길 원해요.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인데 성령 안 받은 성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제 영적인 자신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을 알아. 내가 영의 세계를 알아.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앞에서 목회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야지.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를 다시 탄생시키는 거듭남의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믿음 안에 이제 동반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다 말하려면 구약 신약을 다 말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아주 쉬운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임한 믿음은, 성령 받은 믿음은 그 믿음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전까지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붙잡고 매달렸다면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믿고 있네, 믿어졌어. 그냥 그게 믿어졌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냄새가 날 만큼 그 현장이 나의 사건으로 내게 임하여져 버렸어요. 믿어져 버렸어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목사님 저는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언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방언 받은 거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 성령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 방언을 다 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았대요. 그래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언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한 성령 받은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믿어진 바 되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해결 못할 일은 주님께 맡기면 되고, 믿어지니까. 또 막힌 길 앞에서는 기도하면 되고, 믿어지니까. 또 모든 것이 엉망일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고, 왜냐면 믿어지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다 믿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성탄 캐롤 하나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막 오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초록색 잎사귀 사이로 이렇게 막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찬양을 따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낯선 땅에 어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서 나도 이유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그냥 어디 가서 노역을 하고 있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길이 전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 노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것 같구나. 나는 이유 없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이유 없이 이 땅에 와서 나 이유도 모른 채 와서 그 생로병사의 그 고락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이 결박에서 건져 주셨구나. 성탄 캐롤을 부르는데 그 그림이 내 앞에 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벌써 보는 그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1000번을 불러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지. 성령이 오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곳에 믿음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는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성령이 딱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뚝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냐?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 새롭게 하는 마음은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변화된 마음의 핵심을 부드러움이라고 지금 바꿔놓았습니다. 사나운 마음, 거친 마음, 뾰족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보자기처럼 보드라운, 그것도 실크처럼 보드라운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태도도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부드럽게 바뀌고 나니까 말이 부드러워, 태도가 부드러워, 행동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복을 쓸어안는 마음의 보자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복을 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복이 오고 저기도 복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복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복된 짓을 하네 이게. 그랬더니 복이 자꾸 담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사람 막 죽이고 사람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막 그런 지존파 그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로잡히는 그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뉴스가 직접 보도했었어요 그때. 근데 누가 잡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잡혔는데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인 것이 한입니다. 이렇게 이를 딱 갈면서 마음이 이게 악에 딱 지배되고 나니까 더 못 죽인 게 지금 한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그게 지옥이라.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딱 임하면서 나를 본 어게인 다시 탄생시키면서 마음을 믿음도 바꾸더니 마음도 싹 바꿔버렸어요. 마음에 잔잔한 부드러운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물결이가 닿는 데마다 생명이 솟아나듯이 내가 닿는 곳이 다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할 때마다 안 놓치고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는 문제가 태산 같아도 문제 태산 같은 것보다 더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 말씀을 할 때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한 게 이제 성령이 주는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의지도 달라집니다. 의지.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말을 내 인생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컨트롤이 안 됐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인생 뭐 간단하잖아요. 해야 할 거 하면 되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이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발생시키고 마음을 바꾸더니 이제 내 의지도 새롭게 해주죠. 아, 해야 할 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컨트롤 스위치가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쏟을 데가 없고 내가 재앙을 부를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했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있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로소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엄마를 도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도와지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작동이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한테 투정을 참 많이 부렸어요. 그래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까? 오늘은 가서 할머니 하고 안아드려야지. 근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또 어제처럼 책가방 내던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이 뜰하게 앉아가지고 저쪽 산을 보면서 참 내가 못됐구나. 내가 정말 못됐네.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울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뭔가 쏟아 없애는 일들이 사라지고 되어지는 은혜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거든요. 계속 도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 이렇게 하면 끝이 없죠. 네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성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이후에 성품을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와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만지면 이 성령의 손끝이 너무도 세밀해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새롭게 빚어 만들어요. 조각가의 칼처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합독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내 안에서도 사랑이 솟구쳐, 기쁨이 솟구쳐,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굉장히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올해 이제 제가 신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뭐 또 순서도 맡고 해서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차 마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목사님들만 만나면 너무 좋더라. 난 목사님들만 만나면 너무 좋더라. 그분도 목사예요. 그냥 재미있고 은혜롭고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도 그 숲에 있으니까 나도 너무 좋더라. 저도 박 목사님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성령 물론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안에 아름다움이 자꾸 깃드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죠. 기뻐할 줄 알죠. 평화를 만들지요. 오래 참을 줄 알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나무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한 가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만 맺혀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이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하면 너무 기쁘죠. 한참을 있으면, 그와 한참만 있으면 내가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복되게요. 사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새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술. 새술에 취하였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뭐 그렇게 자기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고 하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 취했네 저 사람들 대낮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그냥 남의 집 대문도 걷어차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의 술은 그를 악하게 사로잡지만 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새술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희한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빼앗던 사람이 주게 되고, 막 사납던 사람이 부드럽게 되고, 막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고, 성령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성령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요즘에 죄가 얼마나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뭐 마약들 자꾸 잡히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저편의 죄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나도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자꾸 이겨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와서 나 자신을 이기게. 여러분, 나를 넘으면 다 넘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뻐하게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힘드세요? 예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찬양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왜 찬송가는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야? 애국가도 1절만 부르는데.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찬송을 4절까지 불렀는데 다시 한번 드려 8번 불렀어요. 그랬더니까 또 이게 찬양 인도자가 한 번 더 그래가지고 12절을 불러요. 12절. 근데도 안 지루하고 좋아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냥 뭐 성령의 비가 내리는, 아이고 비가 한 번만 내리면 되겠는데 한 20번을 계속 내리는데 막 아주 손 계속 들고 있어야지, 팔은 무거워 죽겠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체와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선교지라도 갈라치면 거기 가서 한 아이의 눈빛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또한 기도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의 굴로만 들어가면 눈물 닦고 나오는 거예요. 위로받고 나오는 거예요. 새 힘 얻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성령은 뭐 이 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은사도 주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뭐 28, 29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믿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십니다. 성령이 딱 마음까지 다 붙잡아 주고 계셔요.
성령 받은 믿음. 성령 받은 믿음. 난 왜 이렇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을 받은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매일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 통로가 대략 4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이제 부흥회를 하면 이웃 교회에서 해도 다 가서 부흥회 참여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다가 은사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예언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었어요. 모인 그곳에 항상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회개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해서.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집회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흥사가 다른 거 안 시키고 회개를 많이 시킵니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시누이 미워했으면 회개하세요. 시어머니 미워했으면 회개하세요. 올케 미워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회개가 안 되니까 막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탁 임하면서 회개가 딱 이어지면서 막 이 회개의 눈물이 온 성전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하고 저쪽에서 방언 터지고 저쪽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 청소를 하고 아니면 이 그릇을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 물을 담듯이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가 정결하게 됐을 때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정결한 심령은 없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를 해보면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성령께서 회개할 걸 가르쳐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옳다 그르다 다 두 번째 회개부터 하세요. 성령 받고 나면 내가 더욱더욱 흉악한 자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은혜 안에 깊어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단비처럼 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똑같이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갈 때는 기쁨을 옷 입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능력을 옷 입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옷 입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 지팡이 짚고 왔더니 지팡이 내던지고 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떤 교회 가니까 안경을 이렇게 큰 마다리 포대라 그러죠. 그런 대로 하나 담아놨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예배하다가 그 치유를 받아가지고 눈이 잘 보이니까 안경 옆에 벗어놨다 그냥 다 가려. 다음날 찾지도 않아. 왜? 눈이 다 밝아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왔다가 그냥 두고 간 사람 그런 거 다 전시품처럼 보관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수할 때. 빌립이 전도할 때까지는 성령이 아니었는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딱 임해버렸어요. 가끔은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싸구려가 안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저도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동역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부산 성지교회 김대곤 목사님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이렇게 안수 받을 사람 올라오라고 안수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90세 된 노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올라오신대요. 목사님 저를 먼저 해주세요 하고 그럼 당신한테 아버지 뻘도 더 되는 이 어른이 겨우겨우 올라와서 무릎을 다 꿇고 기다린대. 그러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안수하고 나면 자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안수가 실제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믿음만 승리가 됩니다. 육체로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안수를 요청하고 성령 받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예수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믿다가 상처받고 내 힘으로 믿다가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으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안수할 때 성령 받은 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내가 성령을 강력하게 받으면 인치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 인치심이라는 것은 네가 봐도 알고 내가 봐도 아는 성령 받은 사실을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떼가 많은데 양의 그 몸에다가 그 불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양은 저 집 양이라는 걸 알게 하듯이 성령 받은 믿음이 인치심의 강력한 성령에 들어가면 저 사람 주님의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네.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서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몬은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그 성령 받는 거 보니까 너무 기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다 마지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 세계를 기적 속에 집어넣었지만 스티븐 잡스도 그냥 스르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중에 돈을 주고
이제 성령 주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자 이제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불의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마을 곳곳을 이제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 100사람, 1000사람보다 큽니다, 여러분. 지난번 부울경 교회 그 협의회 그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과 자기들이 교회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500억이 들었대요. 500억이. 근데 500억과 이 한 사람을 자기는 안 바꾼대요. 성령 받고 변화되고 훈련된 이 한 사람과 500억의 건물을 자기는 안 바꾼대. 이 사람이 더 크대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요청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고 변화되고 훈련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커 보이는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커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고 훈련 받고 변화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점검합시다. 나는 진짜일까? 나는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이 맞나? 성령 안에서 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인지도 보고 변화된 모든 것도 보고 나도 알고 너도 알아볼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등불로 또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